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제가 왜 연거푸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요. 오늘 댕댕이에요? 이름이? 예? 뭐라고요? 뻥뻥이 뭐요? 이거 무슨 뜻이요? 예,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왔는데 불가불하게 데려왔는가 봐요. 근데 저 안에 있으니까 주인과 떨어져 있으니까 낑낑거리고 막 그래요. 계속 저 유아실 창을 통해서 이 예배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똥마린 강아지처럼 끙끙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뭘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눈과 귀가 주인을 향해서 있게 돼 있어요. 주인을 향해서. 이 말의 뜻은 뭘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나요?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디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상의 사랑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 될 줄 압니다.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네 번째 주일에 지난주와 더불어서 그 두 편째 동행을 위해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랬어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데 어떻게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서론을 말씀드리다 끝났다면 오늘은 본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2도를 취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12도를 취하라. 이 12들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일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게 무너진 단을 수축한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들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들을 취하여서 어떻게 했다? 잘 쌓았다라는 거예요. 단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데 12들을 잘 취하여 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요?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자들로 모였을 때, 12지파가 이루어 형성됐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족속의 지파들이 광야에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광야로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가는 데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물이 요단강에 청일할 때에 요단강 물을 밟으라 했더니 그대로 밟고, 여리고성을 돌라 했더니 이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과 목표를 가지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 물이 물러서서 벽을 이루고요, 여리고성,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어떤 적들도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던 그 금성 철벽을 아무 기계나 아무 무기도 없이 돌라 할 때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초토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12지파가 하나가 될 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12지파랑에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흩어졌을 때에 그보다 훨씬 작은 이름도 아이성이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마음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을 때는 그 여리고성도 이겼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저력은 사라져버리고 단 몇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 그 성에서는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알았으나 그러나 보기 좋게 패배를 당합니다. 왜요? 아이성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흑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쓴 것처럼 그 성에서 나오는 모든 그 성을 이겨서 그 성을 함락해서 얻게 되어진 모든 노량물은 여호와의 것이니 주의 손에 드리라 했을 때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얻은 노량물을 스스로가 취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 취한 모든 노량물들을 각자 취한 대로 가져가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까?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전투에서의 10의 1조입니다. 그게 10의 1조였어요. 앞으로 31개나 되는 많은 왕들과 전쟁을 하고 그 부족들과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부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전쟁의 노약물들을 취해야 될 텐데 이 취함 역사 가운데 너희가 그 싸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로들 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그 역사를 그들 스스로가 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멋진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받기 위해서 다른 모든 성에서는 너희가 다 취할 수 있으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만큼은 그 노량물을 취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참고 그것을 거기서 얻은 모든 노량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이 아간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무엇 뜻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은 누구에 속한 거라고요? 그래요.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재능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과 재능으로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함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봤지? 작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크다 해서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전쟁에서의 싸움의 승패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 여호와가 주가 나므로 너희는 내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재능과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났을 때 이들은 마음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 자그마한 성에서도 우리가 패배했으니 31개나 되는 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일곱 족속에 나눠져서 서던 하나가 되는 왕들과 왕국들과 그러한 나라들에게 소모이 나서 이제는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무찌러 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고 그들은 마음에 낙심하여 방합니다. 이 작은 성에서도 전쟁에 패배하는데 저들이 마음 먹고 우리를 향해 연합에 달려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이스라엘 향하여 대적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에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하고 나 혼자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 할 때에 연합 역사는 깨집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아간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져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건 세상 공동체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공동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얻은 공동체는 내 만족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모든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보세요. 온 몸은 다 건강합니다. 저 손에 뭐가 붙었어요. 손을 애들 어린애처럼 뜨거운 줄 모르고 냄비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어갖고 화장을 얼마나 하닥거린. 자 보세요. 온몸은 멀쩡하다니까. 근데 여기 작은 부분의 상처가 온몸을 힘들게 해요. 오늘 사회 보신 집사님 허리가 아프다고 중부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보세요. 눈, 코, 입 다 멀쩡해요. 뇌도 멀쩡하시고 다리도 멀쩡하시고 손도 멀쩡하시고 위, 간, 콩팥, 오장, 육부도 멀쩡하십니다. 그런데요, 단지 어디만 아파요? 허리만 아파요. 온 시체 가운데 한 부분의 신체인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온 몸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온 몸이 힘든 걸 끝나지 아니하고 글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몸이 망가져요.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온 몸에 각자의 지체가 있지만 한 지체가 불편하면, 한 지체가 잘못되어지면 온 몸이 다 힘든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느냐? 한 지체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판단이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의 모습이 나 하나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겠어?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겠어? 아니요. 세상의 공동체는 그 한 사람 빠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채우면 되니까. 세상의 그룹들은 한 사람 빠지면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 채우면 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잘난 사람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됩니다. 세상의 그룹들 가운데는 그보다 나은 사람 갖다 놓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똑똑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났다고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지체가 역할이 다르듯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오합지졸. 그래요.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오합지졸의 사람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파멸됩니다.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희한하게 다 오합지졸이야.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유능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적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의 집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하니 전쟁에 능한 공동체가 아니었어도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저들이 마음이 낮았을 때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능할수록 힘이 세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능할수록 힘이 센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는 능한 자들이 없고 오합지졸이지만 마음만 같이 하면 세상 어느 공동체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각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쪽으로 편입해서 다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팔과 다리가 그 각자의 주어진 일에 감당하는데, 팔이 볼 때 다리는 못난 거 부족하게 볼 수 있어요. 왜? 내 모양이 아니니까. 나 같은 모양이 아니니까. 나는 쥐고, 그리고 힘을 쓰고, 그리고 이 팔이라고 이 손을 통해서 수를 계산하고 먹는 데 쓰고 고르고 하는데, 이놈 발은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그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몸이 가자면 가는 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손보다도 예민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발은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손이 볼 때는. 그래서 나보다 못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눈이 볼 때 코는 보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앞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눈은 앞을 보기도 하고 물체를 구분하기도 하고 피할 것을 알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달려오는 물체가 나타났을 때 얼른 보고 몸에 피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놈의 코는 볼 줄도 모르고 갈 줄도 모르고 피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벌렁벌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얼마나 못생겨 보입니까? 나와 다르니까 얼마나 못나 보입니까? 나와 다르니 얼마나 부족해 보입니까? 코가 볼 때 눈은 안 그런가요? 나와 다를 때 얼마나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 코가 볼 때 눈이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냄새도 닮았는데 쟤는 냄새 맡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나와 다르고 이렇게 다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조 같으나 조화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 질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합력하여 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각자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것 첫 번째 뭐냐? 12들을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각자의 모습이지만 서로 각자의 모습이 모여서 각자 자기 손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힘을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주께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12들을 취하듯이 우리 각자가 연합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단을 수축하는 역사 속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임재와 동행 역사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반드시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33절 말씀, 본문 가운데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렸다. 12두를 취하여 탄을 수축해 놓고 그 위에다 뭐였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뭐가 희생된 거예요? 송아지가 희생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합니까? 엘리야 같은 시대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희한하게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는, 우상을 숭배한 역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앉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그것이 성욕이기도 하고 정욕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녀이기도 하고 등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누군가 뭔가를 올려놓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연모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모습이 딱 보여요. 애인이 없으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애인이 생기면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걱정돼. 하나님이 십장가를 보내지 않을까 봐. 희한하게 애인이 없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예배 생활을 잘하다가 딱 애인이 생기면 그래요. 보세요. 희한하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젊은 세대는 그렇지만 또 나이 드신 세대는 어떤가요? 돈이 없으면 교회를 잘 나오다가 돈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 또 직장이 없을 때는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직장 생기면 신앙생활 개판을 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검사를 하잖아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무교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는 종교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이름이 없는 것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아덴이라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신들 가운데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그런 신도 섬기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지만 무교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종교인지 그 종교에 이름이 없으니까 무교일 뿐이지 신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같이 섬기는 존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돈교, 정교, 성교, 애인교, 직장교 이게 바뀌는 것뿐이야.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일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안방교도 있어요. 안방교. 집에만 들어가면 교회는 걸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 직장에서 끝날 때는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 나는 오늘 가서 교회 가서 그래도 내가 기도라도 하고 내 집에 가야지 하고 있다가 다 끝나면 배고프니까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안 나와. 그렇죠? 안방교가 있어. 안방교가 다 있어요. 그건 여러분만 이게 제 고백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와야 돼. 가면 안 와진다니까요. 집교가 참 무서운 거요. 어쨌든 서로 부부간에 좋지 않을 때는요. 어쨌든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니까요. 근데 부부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이놈부터 부부교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부부가 좋아지면 교회를 안 와. 집에만 있어.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가운데에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송아지를 각을 떼드렸다고 했어요. 이 송아지의 각은 희생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연합해야 되지만 두 번째 희생의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쪽 팔을 떼어드리라는 얘기냐? 한쪽 다리를 떼어드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모든 희생의 피가 있는 제사인데 이 모든 소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제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희생의 양을 드려야 돼요. 양을 잡되 문지방에서 잡아갖고 그 피를 문설주에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되 어떤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기병을 만들어 먹을지니 반드시 번철에 구워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서나 생으로 먹지 않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은 뭐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절기인 유월절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 유월절 지키라 말씀한 것은 구약의 유월절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에게 믿음으로 지키게 하고자 한 것이라 인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의 사망의 문제를 위해서 사망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게 해서 애굽에서 그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사망에 구원하셨어요. 그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사망 고세리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희생의 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놨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라는 얘기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반드시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그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알 때는요, 나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섭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면 저는 굶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합니다. 주님이 희생하라면 희생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도 좋은데 주님 나도 내 일을 하고요. 그것도 좋은데 나는 나를 좀 더 사랑하고요.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냥 우상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은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은 권력의 힘을 알기 때문에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왜 죽은 신 같은 그를 섬길까? 아니요. 그들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천사를 만들 때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했습니다. 10가지 보석으로요. 아세요? 10가지 보석 단장하는데 하나님의 보석수는 아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도를 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12보석의 수입니다. 하나님도 12보석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12보석으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는데 여기에 12보석이 쫙 장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들 때 10가지 보석으로만 단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보석수가 2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금갈 만큼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누굴? 천사를. 그리고 뭐하게 만들었냐? 그에게 수금과 비파를 예비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보자. 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버금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들어놨더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봤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수에 입히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버금갈 만큼의 능력의 천사를 만들었더니 이들이 오만함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딱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그걸 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많은 무리들이 함께 쫓김을 받았는데 이것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공중에 쫓김받은 이 무리들이, 타락한 천사가, 그리고 무리들이 뭘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대를 돌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에 자기들의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그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역사를 만드는,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게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났습니까? 창세후에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했습니까? 어디예요? 거기가 기억도 못하지요. 왜? 거기서 안 살았으니까.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것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서늘한 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기도 했잖아요.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숨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 하나님을 피해 숨었나이다. 자,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갈멜산에서.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합니까? 호렙산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만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성취했습니까? 감람산에서. 다 어디가 들어요? 모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어디서 빌니까? 왜 봐요? 우상의 역사. 사단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자리에 항상 자기들이 영광 받습니다. 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네. 그러면 저들을 미혹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에 영광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산에서 신을 찾고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못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못 죽었거니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먹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 길거리에 십자가에 집으로 갖다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한가운데 집 한가운데 십자가에다가 뭘 올려놔? 밥떡 한 덩어리를 떡 한 덩어리를 딱 올려놓고 제사 지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제사법 잘 보면요 똑같습니다. 과거에 고대에 하나님을 예배받던 자리에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거의 비슷한 게 하나님을 예배받는 자리에 자기들이 딱 잡아도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성경학교 하니까 교회 불교에서 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법회하고 불경학교 합니다. 모든 교회 하는 것들이 다 샤머니즘이나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왜? 사단은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단이 능력이 없어가 아닙니다. 귀신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딱 미혹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목이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만함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죄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타락한 전사 10가지 보석으로 덧입은 창조함을 입은 타락한 전사도 이 세상을 미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육을 죽이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육과 그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무서워하라고요. 할렐루야. 단 중요한 것은 사단도 권세가 있어서 재물은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세상에 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육신도 죽일 수 있으나 못하는 게 하나 뭐냐? 육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권세는 마귀에게 없어요. 타락한 전사에게 없어요. 사단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는 거예요. 사단도 뭐 할 수 있다? 재물로 능력 준다고요. 자,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다고요. 그만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으로 세상을 평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님 자녀로 살아갔으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연합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의 피, 재물, 희생의 각이 띄어진 것처럼 반드시 희생의 역사였는데 우리를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연합하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밤낮 수고한 것도 내가 안다. 이달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촛대가 회복돼야 돼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첫사랑이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요단강을 밟으라 밟겠습니다. 여리고를 돌라면 돌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드리라 했으니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입으로 못 드느냐? 아간처럼 드리라 했더니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나도 먹어야지요. 내 건데 내가 벌었는데 내 능력인데 내 인생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자꾸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자꾸 자신이 드러납니다. 이 어둠의 미혹을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놓고 보세요. 나는 첫사랑 회복되지 않네. 아니 첫사랑을 입었나 회복됐나? 첫사랑이 내 안에 남아있나 남아있지 않나? 주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있고 마음에 벅참이 있고 예수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에 서려고 하는, 아니 서지 않는데도 내 안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설 수 있는지.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에 뭉클함이 있어야 됩니다. 용납하고 싶지 않은데 그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나는 너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너의 허물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는 너를 위해 모든 십자가에 나의 모든 걸 내던졌다. 너는 왜 못하는데? 누군들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을 위해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애기 때에 2021년도에 억지로 십자가와 동행하라,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는 지고 싶지 않으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십자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려면 환경을 바꾸는 역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이 말은 뭐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바뀌는 삶의 모습인데, 그게 뭐냐?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 생각하면 내 인생 드릴 수 있고요,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아끼는 것도 주님이 드리라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자들과 이 싸움을 할 때에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한 것이 뭐냐면,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은 세대입니다. 3년 6개월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물을 찾기가 쉽지 않겠지요. 가뭄이라는 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사르밧 과부가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고자 했던 거예요. 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고 더 이상 양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때에 물을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산 꼭대기 정상이 중성중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갈매산이, 이 산에서 그렇게 물 얻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가뭄 때잖아요. 물을 어디서 얻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단을 쌓고 그 위에 희생의 제물을 벌려놓고 물을 붓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갖다 봅니다. 그 물이 재단을 흘러서 그 주변의 도랑에 물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흐릅니다. 그렇게 물을 갖다 붓습니다. 가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물입니다. 물. 이 물을 붓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 사람이 피워서는 절대 물이 그렇게 흘러서 다 적셔진 재단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젖은 나무가 탈 수 없고, 젖은 재물이 탈 수 없고, 돌이 탈 수 없습니다. 흙이 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이 태운 깊은 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물을 부은 거고요. 또 한 가지 물을 붓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물이 없는 때에 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그렇죠. 자식이 귀하면 자식이고요. 내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내 생명이고요. 돈이 정말 필요하다면 돈이 가장 내게 귀한 거예요. 물질이라고요. 오늘 엘리야가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없는 것. 그리고 한 모금만 있어도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물 문제.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값없이 퍼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역사가 있은 후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바다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며 7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망의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기에 극난한 상황이 됐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생명에 그런데 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비가 왔느냐, 어떻게 이 놀라운 응답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세 가지 때문에 나타났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연합 역사를 첫 번째, 두 번째, 희생의 제물을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 회복된 역사, 세 번째, 가장 귀한 걸 주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존귀하거나 먼저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그 세 가지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집회 갔더니 식당이 얼마나 추운지요. 야, 저도 욕심이 생겨서 제가 그 간증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기 히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화래 히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훨씬 더, 저희 가정보다 훨씬 그 교회 기도원이, 그 교회가 훨씬 저보다 부유하고 더 훨씬 나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보다 형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화래 히터 하나 했으면 좋겠다. 많은 주회중들이 집회 와서 매 식사 때마다 떨며 밥을 먹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저 혼자 하니까 싫어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기본이 80만 원인데 저 그 돈 없어요. 첫날 넘어가서 두 번째 밥 먹으러 또 갔는데 그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까지 쇼 보는 줄 아십니까? 80만 원짜리 20만 원까지 쇼 봤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오는데, 그래, 내가 시작하자. 내가 시작해야 하나님 역사 이루겠다 싶어서 2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또 30만 원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없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든 줄 아십니까? 드리면 하나님이 주실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꼭 굳이 내가 해야 돼? 전혀 그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저도 대출받아서 쓰는 사람인데 그게 되냐고 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부어주셔요. 어떤 사람은 안 부어주셔. 근데 항상 보면 저를 안 부어준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안 드려도 붙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실제로 그분이 더 많이 심어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습니다. 주돈한테도 심습니다. 심는데 어쨌든 그래요. 뒤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뒤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이 물을 부어드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까? 이 고민하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없는데 드리면 될까? 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요. 아이고, 저분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드리면 저걸 그대로 쓸까? 그거 고민하면 못 드립니다. 전들 그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수많은 고민들 오지요. 수많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생각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심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을 못하고 드리는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마음에 감동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밟는다고 요단강물이 물러설까? 우리가 돈다고 여리성이 무너질까? 그렇게 시작하면 돌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람을 하고 가람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마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 가장 부족한 걸 채우기 원한다면 그 부족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한 해가 여호와의 동행과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될 줄 믿습니다.